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에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 1장 10절로 2장 1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또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멘. 오늘 정말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이 새벽에 주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호세아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를 중심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란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 낳은 이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결단과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호세아 1장 20절로 2장 1절의 말씀은 앞의 내용과 연관지어 생각할 때 전혀 다른 이야기로 전개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고 또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지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10절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즉 앞의 내용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거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을 셀 수 없이 많게 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거야. 앞에 내용과 전혀 상반된 내용이지만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1장 2절부터 9절의 말씀과 연결시켜 줍니다. 중요한 사실은 단순히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전개되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1장 10절부터 2장 1절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앞의 내용은 심판을, 또 뒤의 내용은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을 위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심판, 그저 회복 이렇게 떨어뜨려서 놓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하여 회복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고 또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당신의 자녀를 또 당신의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기서 저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리고 자비로우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이 인생들의 종말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곧 이어질 회복에 대한 증거이며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심판의 말씀 뒤에 회복의 말씀을 하시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저희가 10절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다 보면 아브라함의 말씀이 생각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에 거하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또 바닷가를 바라보며 하늘의 별들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희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왜 10절을 읽고 묵상할 때 아브라함의 말씀이 떠오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면서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을 목적으로 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심판이며 더 나아가 한번 하신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심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이 아브라함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오늘 여기에 모이신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내 삶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나의 처지와 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 그것이 또 자녀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또 변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막막함이든 소리 지르고 싶지만 소리 지를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대한 답답함, 또 괴로운 마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창세기 12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약속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약속이 약속대로 행동할 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과 이어가시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데, 이 이스라엘이 이 약속을 받아들여야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잃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통한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여전히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지도자를 세운다는 이 예언 안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고 또 흩어졌던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심판으로 흩어졌던 그 땅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한 지도자를 세울 것에 대한 그런 새로운 회복의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보다는 더 구체적인 말씀을, 왕이 아닌 지도자를 주실 것임을, 또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주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심판이 임한 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곳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해 나가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또한 가정의 또 가장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마음에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신실함이라는 그 한 단어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잊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내가 의롭고 내가 잘나고 내가 또 순종을 잘해서 너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 또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나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구나. 내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심을 분명하게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1절 또 2장 1절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과 여지껏 함께 하심이 그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에 합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그들을 택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을 또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해서 심판의 말씀을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하셨다고 해서 달라진 것이 있을까요? 그들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긍휼함을 입은 나의 백성이다. 혹시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보여지는 현실을 쫓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고 방황하는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잠시 물질을 쫓았는데, 잠시 현실의 삶에 안주했는데, 잠시 눈앞의 샘을 쫓았는데 그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삶을 살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거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저와 성도님들이 나아갈 그런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셔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하겠다라는 이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되심을, 그래서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단 한순간도 저희를 떠나지 않으시고 은혜와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항상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따라 저희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